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미래가 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켜 주옵소서. 가족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좋네 이 말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2달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금 외우잖아요. 저는 이제 요새 성경이 아니라 옛날 성경으로 외웠으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이렇게 외웠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화장실에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자매인데 굉장히 예쁜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용히 다가서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참, 근데 그 여자가 참 예쁜데 까칠하거든요. 알 거 없어요. 딱 이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딱 그 순간 이게 들어오는 순간 오늘 예배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쳐다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알 거 없어요. 그 톤도 아주 이렇게 힘이 있다고 해. 그 순간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안 돼. 분노가 오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는 똑같이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나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움이. 그리고 분노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말씀을 내올 때 지키는 거죠. 근데 늘 제가 걔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그거 귀엽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거 귀엽네. 근데 왜 그러세요? 딱 이렇게 할 때마다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애기라도 미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적용하면서 하는 거죠. 말 한마디도 잠깐만 아프지. 근데 이걸 받아들여 마라. 내 마음을 지켜 마라. 이걸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 놀라운 게 목욕탕에서 때밀듯이 이상하게 개운함이 옵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밑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복수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요? 본성이라고요? 이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복수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냥 놔두면 복수가 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저는 표준말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랐던 동네는 모두가, 특히 제 어렸을 때는 모두가 사투리를 쓰는데 자기들이 사투리를 쓰는지 인식을 못해요, 전혀. 그리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가 전학을 왔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거. 그러면 저게 표준어구나. 아나운서들이 저렇게 하지. 우리가 고쳐야겠다.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동네는. 재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걔가 우리 사투리를 배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차나마 이렇게 해야지. 오, 이 사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 와서 처음으로 우리처럼 말하는 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 20살 때 방학 때 고향에 내려가서 표준말을 썼죠. 애들이 다 그러더라고. 어우, 야, 박현욱이 서울 갔다가 표준말 쓴다. 어우, 재수없어. 이러더라고. 서울 애가 미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표준말이냐. 우리 표준말 정확히 써요. 그랬니? 뭐 이런 거. 무조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생 이 음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옷하고 쌍시옷하고 이게 구분한 적이 없다고요, 경상도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이상하더라고요. 달라졌는데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표준말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투리를 쓰는구나. 이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부정확해요. 특히 쌀 뭐 이런 거 뭐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면 사투리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지금 일부 여기 찬양했더니 이분은 목사님 어디 갔어? 숨었지? 몇 살에 올랐지? 34살인가? 뭐 하여튼간 서울에 경상남도 경산에 있다가 34인가 그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살 왔는데도 안 되거든. 34살 왔는데 되겠어요? 심각하죠. 근데 자기가 사투리를 쓰는 것들을 제가 이제 할 때마다 인식시켜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전혀 이렇게 발전이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사람은요, 복수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아요. 용서하는 게 본성이 아니고, 내가 당하면 갚아주는 게 맞아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누가 한 대 나 때렸어. 병원 가야지. 확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확 밀어서 이게 정상이라고요. 탁 밀었는데 뭐 왜 그랬어요? 얘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복수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동양서양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얘기에 있는 글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 그 유명한 부지수 불효공대천.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렇게 돼 있죠. 옛날 불구대천지 원수 이런 말 했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하고는 같은 하늘을 함께 이고 살지 않으며 형제를 죽인 원수는 마주치면 바로 죽일 수 있도록 무기를 지니고 다녀야 하며 친구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 함께 살지 않는다. 이게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늘 외우고 다녔던 오경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게 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죽인 사람하고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내 형제를 죽인 애는 내가 지나가다가 걔를 만나면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무기를 집에 가져오면 안 되고 들고 다니다가 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훈련시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중국 무협지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국 옛날 영화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 부모가 죽어. 원수를 갖고 싶어. 그래서 산에 가서 10년 동안 도의를 만나서 막 칼을 갈다가 스승이 하산하라. 그러면 하산해서 다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영화 안 보고 자랐나요? 저는 그런 영화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늘 왜 중국에서는 맨날 저렇게 죽일까? 왜 맨날 복수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 모든 문화가 당연히 어떻게 부모를 죽인 놈하고 같이 살아? 복수해야지. 이게 우리 선조들이 배워왔던 훈련이고 그리고 교육이었고 이게 인간의 본성에 합당한 거죠. 용서가
우리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하고 줄리엣 같은 경우도 이 가문의 원수 아니에요. 몬테규가 하고 뭐 티블레칸가 둘이 가문의 원수죠. 그러니까 서로 죽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복수 감정을 이길 것을 명령합니다. 놓아두면 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에베소 4장 3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용서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면 성경은 용서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냅둬도 그렇게 할 거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얘야. 받은 대로 갚아버리는 순간 큰일 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용조란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 가운데 최대의 간증은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만약 이 간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깊은 곳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느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울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간증이 나 예수 믿고 엄청 복받아서 빌딩을 2개나 지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버드에 수석으로 들어갔어.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감정인데 그걸 이기고 야 사람을 용서를 하네. 제가 복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네. 이게 큰 간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서 복수해도 된다고 돼 있던데요. 제가 밑에 얘기 적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수에 관한 법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유명한 눈에는 누, 이에는 이예요. 이게 이제 복수법이죠. 구약이 이걸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 눈배치 확 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법을 주셨을까 이랬을 때 그만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너 눈 하나 뽑으면 가서 하나만 뽑아 제발. 이해 안 가셔요? 여러분 제가 내 눈 하나 뽑았어. 하나만 뽑아요? 둘 뽑아요? 아니면 가족까지 다 뽑아? 제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한 대만 때리라는 거지. 제가 나 한 대 때려서 한 대만 때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대로 주고 말로 갚는, 대로 받고 말로 갚는 인간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야. 그만큼만 해봐 제발. 더 하지 말고 제발 그만큼만 하라 얘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내한테 모욕감을 주면 나는 그 모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짓밟아서 저 집안뿐만 아니라 저 가문 자체가 몰락하도록 만드는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구약은 사회 자체가 법이 필요하니까 그 법을 준 겁니다. 개인의 지금 용서를 개인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는 법이 필요하니까 법을 주면서 그만큼만 해라 얘야. 그러니까 이 법이요 복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거죠. 우린 당하면 반드시 엄청나게 갚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복수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나 마음의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게 눈에 눈 못 뽑잖아요. 법은
나라가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감정을,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복수와 정오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수와 정오. 한 남자가 낫을 좀 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이 거절했다. 얼마 뒤 그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하지만 상대 남자는 내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복수이다. 낫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다. 그러자 말주인은 남자에게 말을 빌려주면서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내게 말을 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증오이다. 여러분은 감동이 없나요? 난 이거 보면서 야, 이게 복수, 이게 증오구나 이렇게. 나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은 복수를 하든 증오를 하든 복수를 못하는 이 시대에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를 못하니까, 잘못하면 잡혀 들어가니까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들이 내가 당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줄까, 그 중에 아주 모욕적으로 갚아주는 방법 중, 그러니까 복수의 한 방법이 뭐냐면 증오인 거죠. 너는 내한테 안 했지, 나는 너한테 한다. 이 치사한 놈, 웃기고 있지, 이러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은 저번에 나 안 도와줬잖아. 난 집사님 도와준다. 제가 그 밑에 기억났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런 증오의 감정,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요, 결국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걸 에너지로 누구는 삼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네가 살아. 이게 용서가 안 되면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러면 인생 참 비참합니다. 제가 여기 어떤 글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읽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글이라서 제가 조금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호스피스 사역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에요. 한 9살 오빠와 7살 여동생 남매가 있었다. 남매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낯선 곳 부천에 왔다. 그런데 엄마가 사라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부천에서 먼 친척들의 손에 키워졌다. 그때 엄마가 왜 자신들을 부천에 두고 갔는지 몰라 혹시 엄마가 우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친척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싫었던 오빠는 어릴 때 살던 강릉의 기억을 더듬어서 여동생을 데리고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 남매는 다시 엄마 손에 이끌려 부천역으로 왔다. 그 엄마와 다시 헤어졌다. 이번에는 남매의 마음에 처절한 배반의 상처가 남았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어릴 때의 상처를 딛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남매 앞에 엄마가 나타났다. 재혼을 위해 자신을 버린 엄마를 용서하기에는 남매의 한이 너무 깊었다. 두 번째 파트의 전쟁. 어머니가 있었다. 남편을 잃고 두 남매를 데리고 살아갈 방법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앞길이 막막했다. 그래도 살아보고 싶었지만 홀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기가 자신의 처지로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독한 결심을 했다.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새롭게 만난 사람과 새 삶을 살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강릉에서 멀리 떨어진 부천으로 데리고 갔다. 친척이 안 받아주니까 역에 아이들을 버리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친척들이 데리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매가 부천에서 찾아왔다. 어머니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이미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 낳은 아들은 정신지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는 것이 고단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아 지금 가족이 사는 것도 버거운데 남매가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다시 독하게 마음먹고 남매를 부천역으로 데리고 갔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질게도 아이를 버렸다. 이 길만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때는 믿었다. 후회. 새로 만난 남편과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다. 게다가 남편이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둘 사이에 낳은 아이는 어느새 장성했지만 정신지체 4급, 시력장애 4급, 거기에 정신 이상까지 있어 홀로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4급으로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1급인 것이 장애 판정상 그나마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마저도 어려웠다. 생활이 힘들어서 지칠 때마다 자신이 아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내 팔자려니 생각하며 살았다. 그래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 수소문하며 찾았다. 그렇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상처로 인해 얼음장과 같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시름 앓다가 혼자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 남매의 어머니는 병이 진행되고 욕창이 심해져서 시내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오래 입원하고 있었다. 임종이 가까운 것 같아서 주변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으로 강릉 칼바리 의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옥순 할머니는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모든 치료를 거부했다. 욕창 치료도 거부하고 약조차 손대지 않았다. 이유를 몰라 답답해하고만 있다가 할머니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할머니의 집에는 30이 넘는 아들과 할아버지가 밥그릇에서도 바퀴벌레가 나올 만큼 험한 환경에서 아무런 삶의 꿈도 없이 살고 있었다. 일단 아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다. 소식을 들은 아들은 매일 갈바리 의원을 찾아와 부족하나마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시각장애가 있어 물건을 고를 줄 몰라 들고 오는 과일마다 제대로 고른 것이 없었지만 없는 살림에 가져온 딸기, 붕어빵, 음료수 등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이옥순 할머니는 내가 죄가 많아 나는 그냥 죽어야 해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달래서 사이를 물어보니 자신이 버린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남매에게도 한이 될 것 같아 자식들 사는 곳을 수소문했다. 서로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매에게 전화를 하니 우리는 엄마가 없다며 악에 받쳐서 심한 소리까지 했다. 그 후에도 몇 번 전화를 했더니 남매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다. 왠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남매는 잘 커서 지금은 모두 결혼했으며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게 되었다. 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어머니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며 마지막 선택을 하도록 했다.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러면 아침에 출발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침에 출발할 게 아니라 지금 오라고 했다. 잠시 후 새벽 1시에 출발한다는 전화와 함께 오빠도 함께 갈 거라는 답이 왔다. 어머니를 끝까지 외면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다. 이옥순 할머니는 남매가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풀어지셨는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두 남매가 도착했다. 어머니를 만나 그동안 쌓인 한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기다려주지 않은 어머니와 이별에 둘은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그동안 전화로 괴롭혔던 수녀님에게 사과를 했다. 엄마를 만나면 죽이고 싶었던 정호의 감정을 인생의 끝까지 가져가지 않게 도와준 수녀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둘은 개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다. 남매는 장례만큼은 화려하게 치렀다. 남매가 다니는 서울교에서 45인 차로 신도들이 모여들어 이들 남매를 위로했다. 부모가 없어도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이들 남매는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이 남매가 그 마음에 엄마 그냥 그렇게 가면 평생 증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돈이 있고 열심히 살아서 지위는 올라가겠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심령이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는데 그 인생의 뼈가 마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얘야. 그래야 네가 산다. 용서해라 얘야. 너의 본성은 복수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미워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산다. 제가 그 밑에 얘기 적어놨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제가 4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로 나를 아프게 한 목회자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 교회 예수를 믿고 목사를 통해서 뭐 예수님 영접하든 뭘 하든 이제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요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한테 해롭게 할 거야. 이 사람한테 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뭐가 있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받는 상처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신앙의 걸림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희 어머니를 제가 보면 또 저희 장모도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면 가장 좋은 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주는 거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모교에 보면 굉장히 가난했을 때 그 목사님 대신방 옛날 춘계 대신방 돌잖아요. 춘계 대신방 하면 목사님 위해서 그 어려운 집에서 사골 구해서 구워서 막 고아서 이제 이렇게 설렁탕 이런 거 이렇게 한 그릇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엄마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보는 앞에서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고 1년에 딱 한 번 사골 구워서 먹는데 그것도 목사님만 먼저 드리고 나는 나중에 먹는다고. 그거 달려들 때 제 모교의 목사님이 걔 붙잡아서 그래요.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그래서 야, 사골은 3번 4번 구워야지 제대로 나와. 난 첫 번째 거 먹어. 그 다음에 네가 다 먹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막 해준 거죠, 목사한테.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또 교회가 작을 때는 겸손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교만해지고 또 나이가 60이 넘고 이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나이가 들면 좀 약해지잖아요. 사람이 어떨 때 막 이렇게 못난 짓도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깊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어떤 사람이 쓴 그 글이 있는데 원래 목사들이 보는 글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예장 통합교단의 목회자들도 정부에서 인정한 대학 출신이 거의 없고 대부분 비인가 학력 신학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장 통합교단 목회자들의 3분의 1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낮에는 일하면서 야간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인가 신학원을 졸업했다. 특히 예장통합교단에서 서울장시대 출신들이 가장 많다. 어려운 신학생들이 낮에 일하면서 밤에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다. 대부분의 학력에 있어서 무자격 목사이다. 안영료, 이광선, 김사만 그 유명한 명성교회 이번에 세습한 거기에요. 지용수. 당시에는 은혜와 소망만 갖고서 신학교로 들어갔지만 시대가 고도의 자본주의화가 되고 법치주의가 되다 보니
프로페셔널한 경영력과 법정신 학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신도들의 학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목사들은 학력이 약하다 보니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식의 목회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단지 은혜만 받고 신학교에 가다 보니 이성과 지적인 판단의 훈련, 논리의 훈련, 경영 마인드, 법치주의, 민주주의, 상식에 대한 훈련을 거의 받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상식의 문제이다. 기독교가 주변부로 계속 밀려나는 것은 상식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이 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써놓은 이 글의 요점이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60 넘은 어른들, 지금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의 현실이 굉장히 사실은 비참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 못한 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서 마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저 큰 어른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으로도. 근데 그분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게 이제 정식 공부한 건 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무허가 뭐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상식적인 훈련들이 안 된 거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상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고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챙겼던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목사님 냉장고를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데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눠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나눠줘야 될 텐데 못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에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란 환경이 너무 가난하게 자라니까 음식이나 뭐가 있으면 다 냉장고, 냉동실에 다 채워두고 나눠줄 줄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 배고팠으니까. 그래서 이게 썩어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왜 목사님이 베풀 줄을 모르는가. 근데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상처가 치유 안 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은혜도 있고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내 행동 중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배고팠고 내 무의식은 하나라도 더 챙겨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아까워서 못 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현실이에요. 특히 희한하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저처럼 이렇게 청빙받아서 목사로 이렇게 온 사람들 말고요. 대부분 개척을 하셔서 큰 교회가 되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은 현실이 그래요. 놀랄 때 너무 많죠.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하다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여름에 사무실에 에어컨을 못 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 갔는데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그게 또 이렇게 까치고기 위해서 굉장히 덥거든요, 서울에. 근데 에어컨을 틀려면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박 목사 나가서 저쪽에 목사님 출근하는 거 보래.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학교 때 이렇게 나가서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나오면 막 뛰어서 목사님 나오십니다. 그러면 에어컨 끄고 창문 다 열고.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니까 사무실에서 에어컨 튼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아니죠. 막 땀 삐질삐질하고 막 머리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목사님 일의 능률을 위해서 에어컨 틀고 이렇게 일을 잘해야죠. 안 통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교회 돈 막 달라 그러면 막 퍼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 무슨 기관 이런 데서 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왜 저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높여주면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러고 그냥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성도들한테, 애들한테 간식 주는 것도 막 못 주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방송에 나오잖아, 신문에 나오잖아. 왜 그래? 당신 존경해서 여기에서 전도사 해보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라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 아프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분들도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전도를 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알고 보면 이분도 병든 사람인 거예요. 제가 우리 당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부탁했던 게 장로님 너무 영적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90% 이상은 상식으로 합시다. 상식으로. 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상식으로. 그럼 성도들이 다 이해한다고. 놀랍지 않아요? 목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 목사님 우리 상식적으로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 우리 상식적으로 합시다. 잠깐만 이거 오해하면 우리 장로님 상식적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우리 교회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상식으로. 상식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되면 설마 어떨 때는 이거 좀 아쉽다 그러더라도 상식선에서 하자. 상식선. 이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일은 상식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으로 하고 뭐로 하는데 이상해.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황당해.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자. 그런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대부분이 그건 좋은 이야기지.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하겠냐. 만약 여러분이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깊이 받았더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하면 누가 용서를 빌어야 되냐면 일본 사람이 빌어야 되잖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는데 미국 애가 와서 미안하다 이러면 얘가 이상한 애지.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했으면 목사님들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어른들이 사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처를 준 줄을 몰라. 알고 하면 나쁘죠. 몰라요. 그냥 자기는 냉장고에 쌓아두고 내 거 흔들지 마! 이렇게 할 때 이분은 그냥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떡하겠어. 그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치료받기에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대표는 아니지만 일단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준 목사가 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목사들이니까 박 목사가 대신 사과하니까 내가 받아준다. 그렇게 해서 받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거 말로만 사과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 지금 사회는 반드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 아직 이제 그 담당하는 분들하고는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해서 내가 못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사모님 우리가 일일이 성도들한테 미안하다고 밥을 못 사니까 주일날 밥하는 데서 우리가 돈을 내서 다음 주는 좀 이렇게 풍성하게 성도들한테 먹이면서 사죄를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의 본 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50만 원 정도를 내서 먹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제 아내가 좋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지 돈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땀을 흘려서 아낀 돈을 꺼내는. 늘 그래 그 참 좋네 이랬을 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좋네요. 목사님 용돈도 얼마 없을 텐데 제가 한 20만 원 꺼내놓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좋네요. 알아서 꺼내놓으세요. 참 아름다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힘들어도 점심을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담당자들을 제가 이제 1부, 2부 사이에 이제 미리 공지를 못했어요. 미리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불러서 5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밥하는 돈들이 있고 다 있으니까 좀 뭔지는 모르지만 좀 풍성하게 해서 혹여 마음이 있다면 그거 갖고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한테 당한 배신감은 용서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혹여 저도 실수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말하지 않지만 제 말 한마디에 목사님 왜, 제가 전에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저는 제가 대한민국 가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정말 개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개떼인가요? 그 순간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늘 하던 말버릇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름대처럼. 구름대. 왜 나는 그 많은 표현 중에 개떼라고 썼을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제가 일일이 못 사니까 다음 주에 교회 밥을 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목사 대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한 성도들 중에 그 전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제가 사과할 테니까 여러분이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여러분 많이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참 많이 모났어요. 친구도 목사고 선배도 목사고 친구 아버지도 목사니까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참 좋지만 우리도 많이 모났죠. 우리 권 목사도 한성질해요. 홍 목사도 한성질하고.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사역자 중에 제일 착한 건 이종철 전도사예요. 왜냐면 전도사니까. 그리고 마음은 김영진 목사가 제일 열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건희 이수한테 승질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교회 와서 악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많이 모났죠. 근데 하나님이 모난 놈들을 목사로 부른 걸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고쳐가지만 어쨌든 의도하지 않더라도 상처를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면 잘못된 결정들이 상처를 주고, 우리를 용서해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가 되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힘드네. 두 번째는 나를 아프게 한 내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지금 호스피스 사역했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내 부모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려울 텐데 나이가 들면 내 아버지 나이만큼 되고 내 어머니 나이만큼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참 그 사람들 불쌍했구나 이 생각. 저도 저희 아버지 나이만큼 아직 못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 67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50쯤 돼서 보니 50살에 저희 아버지가 남자 식자 썼는데 박남식이라는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참 불쌍하다 이 생각 많이 듭니다. 부모 사랑은 제대로 받았겠는가? 형제 간의 정은 있었겠는가? 그리고 자식들한테 존경은 받았겠는가? 부부 사이에 정은 있었겠는가?
돌아보면 참 내 아버지지만 저도 나이가 드니까 참 그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내가 지금 나이에 다시 만났으라면 참 잘해줄 텐데 그때는 그냥 못난 게 싫었어요. 특히 내 아버지가 못났다는 게 더 싫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안 됐다. 참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부부는 날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증오와 복수를 마음에 품고 쌓아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갈라서야 됩니다. 50년 살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때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내가 저를 참 많이 용서했으니까 이만큼 온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적겠지만 저도 아내를 용서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해야지 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용서할 수 없는데, 그리고 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비참한데 내가 이 가정을 깨지 않는 한은, 깨고 나면 편하겠습니까? 나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읍시오. 시작. 지금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한테 예수께서 그러죠. 얘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툴툴 털고 새롭게 살아라.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해서, 그때 왜 내가 그 말을 뱉어서, 그때 왜 내가 그곳에 가서 언제까지 그게 매달려 있을래?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래? 사단은 과거에 자꾸 너의 발목을 묶어두는데 그건 털고 새로 시작을 해라.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너는 늘 그 부분에서 너 가슴을 치면서 아픈 데를 또 찢고 아픈 데를 또 찢고. 그건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면 툴툴 털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가슴 아플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과거에 매이게 하고 나는 미래의 너를 매이게 한다.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찬송가 280장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내 목회자를 용서하고 싶은데 머리는 아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천부여 성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내가 그걸 다 용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역사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